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말리엘의 길, 바울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면에는 가말리엘의 길과 바울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신약에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모두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는 오늘 읽으신 5장에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후에 22장에 가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 얘기를 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5장을 읽으면서 가말리엘은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근거를 보고 결론을 내리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순수하게 성경의 근거로만 보자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도들이 잡혀왔어요. 사도들이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공회는 그 유명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을 잡은 그 주동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일당들이 그 파 인원들이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두개파가 거의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보다 사두개파가 사내들인 공회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은 무슨 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무슨 파입니까? 바리새파죠.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상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상극이었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부활 논쟁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문제가 나올 때는 아주 상극이 되고 목숨 걸고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사두개파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잡혀온 이유가 뭐고 특히 사두개파가 사도들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뭘 갖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눈에는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죠. 그리고 이단으로 몰아서 또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자기들이 죽여버린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그 종교 안에서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변호하는 것이 사두개파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섬겼다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어서 사도들을 변호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변호했다고요? 종교적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사두개파를 견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변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말리엘이 변호하는 그 내용도 천천히 읽어보면은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예수님을 변호했느냐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를 했습니까? 드다와 유다에 비교를 했어요.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어났던 사람, 봉기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에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드다나 유다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불치병을 고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봉기를 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존재였을 뿐인데 그런 존재에게 누구를 비교한 겁니까?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선동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미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행전 5장까지 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승천하셨고 이 땅에 안 계셨을 때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가말리엘은 그런 예수님을 한낱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했던 드다나 유다와 비교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옳지 않죠. 옳지 않죠. 왜 이렇게 비교를 했겠습니까? 가말리엘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그저 그 정도 되어지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골라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도 언뜻 들으면 상당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맞는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도 죽여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망하게 한 사람, 죽여버린 사람도 누굽니까?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이거든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이런 마귀, 사탄, 귀신의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고 그럴듯한 발언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나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요 온 세상이 동성애, 낙태, 천지입니다. 이거요. 이 동성애나 낙태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세상 끝날까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커졌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동성애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낙태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동성애 낙태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안 왔어요.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인데 이거 다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자 중에 3분의 1이 넘어요. 그 3분의 1 중에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죠. 근데 버젓이 아무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갖지 않고 해버립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고 낙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되 반드시. 여러분 낙태하는 의사가 천국 갈까요? 그 옆에서 낙태 도와주는 간호사가 천국 갈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계속 죽이는 일이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말이고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죠. 생명을 계속 죽이고 있는데 꺼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병원에서 잘려도 이 일은 못한다. 이게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다 돈 때문인 거죠, 사실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의 근원을 벗기고 또 벗기고 들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가 뭐가 탁 튀어나옵니까? 돈 문제였다. 이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와 낙태는 낙태 천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 생각이 사고방식이 이상해집니다. 이 서울시에도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굉장히 음란해요. 경범죄로 걸려도 걸릴 만한 일들인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굉장히 그걸 해야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것처럼 선진국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 세상 끝날까지 갈 겁니다. 그 세력들이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낙태 망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오히려 합법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합법화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합법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데 세상 끝날까지 갈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진리의 소리는 묻혀버리고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고, 이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한 의도는 뭐냐? 사실은 이 지켜보자는 것은요, 한번 버려둬라, 가만히 놔둬보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 말은 뭡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보자, 지켜보자. 하나님께로 났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에게로 났으면 망할 것이니 그냥 지켜보자, 중립을 지켜보자. 그럴듯한 제안 같지만 이 제안 덕에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그렇게 말한 당사자 가말리엘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던 믿음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도 되고 염소가 될 수 있으며 알곡인 동시에 쭉정이가 될 수 있으며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들어와도 신앙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말리엘의 습성 덕에 자기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답니다. 율법으로 무장하고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으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성품도 좋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누구를 잘 안 따라요?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을 잘 안 따라요. 두리뭉실한 사람 따르려고 그러지. 왜? 허용이 되니까. 허용이 되니까.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뭐가 괜찮아? 동성애는 안 되는 것이고 낙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누굴 따라요? 뭐 상황에 따라 낙태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 따라가요. 그러니까 죄를 나눠 먹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두리뭉실한 사람, 나를 받아줄 사람. 근데 죄는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죄는 받아주면 잘합니다. 죄가 잘하면 사망이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어요. 근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답니다. 그럼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문맥상. 왜? 욕심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했을 때에, 죄가 나왔을 때 그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죄를 가만히 놔두고 장성하고 잘해버리면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시켜야지. 믿으시면 아멘. 근데 받아주는 사람을 중도, 중립,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외면해요. 진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도 살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사람을 쫓아가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진리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
그냥 버려두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그것은 믿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지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목숨 걸고 자기가 사내들인 앞에서 사도들을 변호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은 없는데 종교적 정치적으로는 사도들을 변호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견제하기 위하여? 사두개파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변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변호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렸습니다. 정말로 믿었다면, 가말리엘이 믿었다면, 그렇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말하면 들어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을 결국은 매질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 결론은 이렇게 맺고 풀어줬어요. 가말리엘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요,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수백 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다 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범하게 대담하게 대결을 펼치는데 엘리야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서 있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서 있어요. 주위에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차피 지옥 갈 애들이고 문제는 이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신인지를 몰라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이 열왕기 상까지 올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신인지를 몰라. 누가 신인지를 몰라.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머뭇머뭇하렸느냐.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바알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은 가짜다. 만들어진 신이다. 조작된 신이다. 가짜다. 짝퉁이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근데 백성이 이 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않는답니다. 합주기가 됩시다.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야, 바알이 신 아니야? 근데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돈신이에요. 돈신. 돈 주는 신. 풍요롭게 하는 신. 수확 잘 되게 하는 신. 농사 잘 짓게 만드는 신. 오늘날로 치면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돈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려요. 누가 신인지를 몰라요. 머뭇머뭇거리면서 불이 어디에 내려질 것인가 지금 열심히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불을 내리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 떨어진 다음에 누가 못 믿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누가 못 믿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고도 안 믿었어요. 그때 잠깐이지. 그때 잠깐 믿는 척 했죠. 또 풍요의 문제, 돈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나오면요, 또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어요. 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바알을 찾았습니다. 풍요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시험이란 말이죠. 그게 시험이란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정작 시험을 만나봐야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아니냐가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반대도 있거든요. 고난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기가 변질된 거지.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광야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뭘 경험해야만 하는 공간입니까? 뭘 경험해야만 하는 시간입니까? 결핍과 부족함과 전쟁을 경험해야만 하는 시간과 공간이 광야인 거예요. 왜? 그걸 통과를 해봐야, 당해봐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구름에 딱 떠다가 가나안 땅에 툭 떨어뜨려 놓으면요, 몰라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착각합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해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적나라하게 얼마나 드러납니까?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중립이 없어요. 머뭇머뭇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자가 아니에요. 믿어지면 올인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말리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철저히 예수 편에 섰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가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왜요? 그가 뭐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그날도 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가 다메섹에 있더라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기어이 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는 일에는 특심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뼛속까지 유대인, 뼛속까지 바리새인들, 이들이 주동을 이루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바울이 변하기 힘든 인간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한 번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날에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예수 편이 됐습니다. 예수 편이 되는데 시간 끌지 않았어요. 어설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자꾸 끕니까? 시간을 자꾸 끌어요. 아니, 시간 끌어서 뭐 달라고? 간 보는 겁니까? 이미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예수님 편에 서고도 남아야 돼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섰어야 맞아요.
근데 아직도 목사님 나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저런 믿음은 없어요. 믿음 없으면 어떡하려고? 지옥 가려고? 지옥 가실 믿음은 있습니까?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며 언제까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그래 놓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이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는 순서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시간이 만장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처음 만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 원수가 돼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몸 써가면서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뒀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런 더러운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만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만난 겁니다. 감격하며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는 일이에요. 시간만 끌고 간만 보고 있으면요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약도 어때요? 처음 드시는 약은 잘 듣죠. 근데 그 약 계속 드셔보세요. 듣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다른 약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약 쓰다가 그 약도 처음엔 잘 듣다가 계속 쓰면 또 안 들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올인하셔야지. 빨리 예수 편에 서셔야지. 빨리 주님을 만나셔야지. 빨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지. 자꾸 간보고 시간 끌면서 어떻게 되겠지. 오늘날 갑자기 그냥 성령의 번개를 맞아버려가지고 머리끝도 끝도 발끝까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 근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도대체 바울은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와 바울이 믿는 예수가 같은 예수인데 같은 주님인데 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며 나는 어떤 예수님을 도대체 알고 있기에 어떻게 예수를 만났기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이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한번 작정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올인해 보겠다. 올인해 보겠다.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시간 많아요. 예? 내가 한번 기도에 한번 빠져버리라. 나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내가 주님 뜨거운 마음이 없어서 못 살겠다. 내가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못 살겠다. 견딜 수가 없겠다. 막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한번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그 음식을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으로 덤벼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 신앙생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뭐 자녀들 사랑하는 법 배워서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때에 따라 도와주고 때에 따라 후원하고 때에 따라 보살펴주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냥 알아집니다. 누가 해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누가 해라 말아 한다면요 예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기도 하나 말아 한다면 아직도 하라 말아 해야 뭘 해야 된다면 그거요 내 안에 예수 없어서 그래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불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절대로 불륜자를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를 부르러 오셔요. 아멘이십니까? 신부를 부르러 오셔요. 신부를 부르러 오셔요. 천국 돈으로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예수 있어야 갑니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죠. 저는 장례식 한번 터질 때마다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천국을 갔을까 지옥을 갔을까. 꼭 하는 말이 그 옛날에 교회 나왔다고. 아니 교회 나온 거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천국이지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교회 나왔다고. 옛날에 교회 나왔다고. 그게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위로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위로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간 것이 위로죠. 그래야 그 영혼도 천국에 있고 나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위로가 돼야지. 무슨 위로예요? 무슨 위로? 화환 쫙 늘어놓으면 이게 위로가 돼요? 야, 우리 집안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돌아가시니까 화환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지옥 갔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죽으면은 3일장 치를 필요도 없다, 자녀들아. 죽는 순간 갖다 내버려라. 그 시체가 시체가 시체 아니 시체. 이거 고기 덩어리 이거 여기다가 뭐 돈 들이면 뭐예요? 여기다가 몇백만 원을 들여서 옷을 입힌대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 다 태워. 그 뭐더러 그런 짓을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고 그의 영혼은 이미 떠났는데 이미 그 시신에서 떠났는데 나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라. 양지 바른 곳에 묻으면은 다시 부활한대요? 안 썩는데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미신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사람에게 다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장례 치를 것도 없다. 아니 힘든 세상에 뭐 사람 몰아가라 하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주었으니 받을 필요 없다. 거저 받았으니 나는 주고 끝날 것이다. 그거 받아서 뭐하게. 그냥 죽는 순간 병원에서 절차 밟아가지고 바로 화장을 해버리든지 바로 시신 처리하지. 바쁜 분들 아픈 분들 오라가라 할 필요 없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헛된 거 쓸데없는 거 본질이 아닌 거 인본주의적인 거 지금 그거 속아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말로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막 분노가 일어날 지경이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모를까. 근데 이게 전부 다요 세상 사람들 탓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탓이지. 교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러고 교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고. 아멘이십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여러분 악인이 많아서 멸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니까요. 소돔을 악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망하는데 이 나라를 악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치고 자국민을 학살하지 않은 나라가 있던가요? 학살하지 않은 나라가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겁니까? 나는 노력 안 해도 부자 거 뺏어서 준다니까. 완전히 도둑놈 싶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정규직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냥 들어갔냐고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자기 노력해서요 남녀 잠잘 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험 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도 않고 정규직 대우를 해달라면 됩니까? 이 데모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데모를 할 것 같고 데모를 해야지. 예? 할 만한 것 갖고 대우를 해야죠. 정규직은 그냥 정규직이 됐냐고. 물론 일부가 돈 써서 뭐 백 써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 만몬신 때문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들도 자기가 임용고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임용고시 열심히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이게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의사 된 사람은 그냥 의사 돼서 돈 많이 버니까 그것만 부러워하고 이게 됩니까? 의사 된 사람은요, 보현의사 된 사람은요, 그만큼 노력하고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지위와 이 물질을 공짜로 얻으려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돈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많은 생각이 바뀝니다. 야, 이 생각도 잘못됐구나. 저 생각도 잘못됐구나.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게 정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를 졌으면요, 죄값을 감옥에 들어가 치르는 게 정상적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철저히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 편에 섰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자녀들도 나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주님 좀 사랑해 보라고. 아멘이십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 안 사랑해 준다고. 아니야. 부모님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라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해도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나한테 밥 안 차려주고 막 집에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기도하고 나한테 집안일은 안 한다 그러고,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키우니까요, 믿음이 없는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초점이 예수가 돼야 자식도 제대로 크고 부모도 부모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예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해졌습니다. 이미 더 이상 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간에서 가말리엘처럼 믿는 척 하지만 안 믿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결국 불신의 말, 이렇게 살지 마시고 확실한 바울처럼 예수 편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